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주 본다 그지요? 정들만 없잖아. 꼬마아이가 작은 모래 언덕을 만들어 놓고 그때 무슨 백두산 천지 모형 같이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요 시냇물에서 물을 이렇게 퍼다 올립니다. 그러면 한동안 거기가 촉촉하겠지요. 언제까지? 요셉아 밥 먹으러 왔나? 네! 하고 장난질을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그 아이가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고기가 촉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멈추면 모든 것이 함께 멈추지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대세라죠. 전에는 금이 대세였고, 그죠? 또 앞으로는 뭐가 새롭게 개발돼서 무엇이 대세가 될까요? 세상에 정치라는 것이 등장하고 난 뒤부터 수많은 당파들이 존재를 했고 그 추종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여기를 따라갔다가 저기에 붙어먹고 또 저기를 붙어먹는 사람들. 세상에는 그런 존재들이 숱하게 생겼다가 흘러가 버립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나라라는 나라가 아직 존재하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필요하고 정당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뿐
이제 알을 낳나? 그러면 저 동남아에서 일꾼들이 와서 이든 저든 우리는 먹고 살긴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은 존재를 하고 누군가 그걸 메꾸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세력을 불려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라는 말이 무색해지게 되겠죠. 한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서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동안에는 뭔가 일이 돌아가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의 근본적인 움직임, 동인, 행동의 요인, 원인이 영혼과 맞닿아 있지 않는 이상은 그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명 안에서 그 의지를 확장할 뿐 지나고 나면 기억해 주지 않죠. 혹시나 몇 명의 추종자가 있어서 그 단체가 존재하는 이상은 잠깐의 그 의지가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역시 언젠가는 흩어져 버릴 의지입니다. 그래서 행여 이단들이 막 나오잖아요.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겁니다. 오직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에 기대지 않는 것이라면 언젠가는 다 흩어져 버릴 요소니까 너무 마음 졸이진 말고, 물론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런데 몸담고 있으면 당연히 조언을 해줘야죠. 하지만 자기가 죽어도 가겠다는 거 어쩌겠습니까? 그죠? 우리 대구교구 신자들 얼마나 고집이 신지, 한 차마차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그 이야기가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여러분.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엄청 존경받는 바리사이가 저 사람들의 활동이 영혼과 맞닿아 있으면 함부로 건드렸다가 우리는 하느님의 의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 사람들의 고유한 의지에서 나온 활동이라면 얼마 안 가다 멈출 거니까 좀 지켜봅시다. 우리는 그 사도들 덕분에, 그들의 후계자들 덕분에, 그 순교자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성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입증된 거죠. 그들의 의지는 입증된 겁니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 그들이 원했던 유일한 한 가지의 목적, 하늘나라로 온전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성취했고 그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여전히 교회는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시들하긴 해.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 시기 동안 여러분 그런 장난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자석 하나 딱 구해와가지고 모래판에 이렇게 막 휘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싹 들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철가루들 있죠? 철가루들이 서서서서서서 따라붙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좀 자성이 약한 것들은 후두둑 떨어져 내려갑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놈들은 진짜 센 놈들이에요. 얼마 전에 벚꽃 다 떨어졌죠? 한동안 붙어있던 놈들이 있어. 끝까지 내 꽃잎 안 줄 끼다. 강한 놈들입니다. 이 시기, 예전에는 성당이라는 곳, 교회라는 곳이 어마어마한 힘을 지닌 곳이었어요. 군중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고 주변에 상권을 형성한 사람들도 저희 가면 뭐라도 먹을 게 있겠구나. 또 다단계 하는 분들도 아메이, 누스킨, 옷에는 뭐 애터미, 골고루 아주 골고루 다 옵니다. 요거 치약 함 써보라고, 요거 비누 함 써보라고, 한마야 어찌 그리 친절하고,
친절할 수밖에. 사람을 꼬셔야 지가 돈을 버는데 친절할 수밖에요. 원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사람인데 욕심이 결부된 거죠. 하지만 그들은 벚꽃잎 떨어지듯, 자성이 약한 자석이 떨어지듯 시련이 다가올 때 후두둑 떨어져 나갈 존재들입니다. 오직 진정한 신앙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겠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욕구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건 하느님의 집에 머무르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왕국에 머무는 것인가. 이 두 개가 너무 다르거든요. 성당에도 내가 욕구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레지오 모임 가갖고 하마, 어머야, 우리 자매님은 우리 성당 토백이라 갖고 아이고 예전부터 신부님도 잘 알고 집안에 성직자도 있고 하있기네. 그 자매님은 성당 가면 항상 존경받습니다. 인간적인 존경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안 갈락합니까? 그런 자리를. 가마 알아서 자리 만들어줘. 엄마야, 신부님 어머니 오셨네. 엄마야, 수도자 어머니 오셨네. 자리 알아서 다 깔아주고 마련해주고. 안 좋겠습니까? 그래, 어떤 때는 신부 안 될락 하느나 억지로 신학교 보냅니다. 그래야 지가 성당서 한 자리 하거든. 네. 그래, 가는 가대로 죽고 싶고, 자기는 결혼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예? 물론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야죠. 자, 화답송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복음 하나송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환기를 일으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뭐요? 이 말이죠. 빵이냐, 말씀이냐. 이걸 확고히 하지 않으면 오늘 복음을 읽고는 예수님은 빵쟁이구만. 빵을 막 엄청 뻥튀기 하는 분이구만.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업을 좀 하는데 요 사업을 좀 성장시켜 달라고 예수님한테 청하마. 예수님이 이렇게 빵을 많이 할 것 같으면 내 사업도 안 켜주겠나? 합당한 생각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근본부터 글러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그런 하찮은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금은 무슨 미얀마에서 군부가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처럼 갖다 싸우고 전쟁해갖고 다 모가지 잘라뿌고 이기면 됩니다. 왜 못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저걸 선택하셨어요. 세상 저런 멍청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헌데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뭘 따르겠다는 거죠? 여기서 혼란이 일으켜집니다. 과연 2021년을 사는 우리들은 이 신앙 안에서 교회에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교회의 안락한 자리를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정도 내가 했시마,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빵입니다. 하지만 그 빵은 빵이 아니죠. 이따가 여러분들이 드실 빵도 빵입니다. 제병이라고 부르죠. 전래용 빵, 제사빵, 누룩 없는 빵. 하지만 빵 먹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요 밑에 CU 편의점 가있어. 그 빵 훨씬 더 많다. 맛있는 거 쎄삐 있더라. 요 밑에 쪼로로 내려가면 제과점 하나 있습니다. 거가 맛있는 빵 사드시소. 만다 거기까지 와 빵 먹노. 맛대가리도 없는 거. 에? 어릴 때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천년성체 하면서 엄마야 저거 얼마나 맛있겠노 해가 막상 먹어도 맛도 없더만. 차라리 뻥과자 있잖아요, 그죠? 니아카에서 파는 거. 그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거는 설탕이라도 들었지. 사카린이라도 넣었을 거 아닙니까? 빵이 아닙니다, 여러분. 빵이 아니에요. 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사실상 오늘날 미사에
예형입니다. 본형은 미사고 그 예시로 사람들의 내면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던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단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은 초창기에는 기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가르침이 전파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하고 고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예수님한테 가면 치유받는 모양이다. 치유받을 수 있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아니 뭐 제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조금 이따가 성체받아 모실 거잖아요. 우리 신앙에서 그 성체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들은 심지어 먹기까지 하는데 치유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뭐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치유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인 겁니다. 영혼. 우리의 영혼의 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향해 있는가, 아니면 고리타분한 이 종교적 이 쳇바퀴 속에서 그냥 팽팽 돌아가고 있는가. 맨날 성체를 모시는데 왜 나는 집에 가면 맨날 내 남편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죽도록 해대는가?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는가? 그 점을 되살펴봐야죠. 자, 군중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뭘 아시냐고요? 5,000명을 일순간에 먹일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상황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 불가능이 존재합니다. 불가능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넘어가야 돼요. 신부님, 내 남편 죽어도 사랑 못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요. 맞아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성격,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자세로는 절대로 지금 내 난구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랑은 오래전에 식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사랑하라고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알아요, 예수님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는가가 문제잖아요.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돈도 없는데. 예? 제가 볼리비아 가는 것만 해도 불가능이었고, 갔다 와서 제가 한 일들도 불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선교를 하래요. 그 나라 어딘데? 볼리비아래. 내가 볼리비아 들으나 봤나? 여러분 들으나 보셨습니까? 이제 뭐 대구 교구가 뭐 볼리비아 선교를 했니 어쩌니 카이끼네 한두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2008년도에 볼리비아 하면 뭔지 아시겠습니까? 몰랐어요. 저도 말도 몰라, 문화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처음 본 나라 품에 얼싸 안겨. 자, 몰라. 가서 하래. 성당 하나 지래요. 한국 들어왔더니. 아니 8년 동안을 외국에 보내놓고 인맥 하나도 없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공동체 설립하고 성당 지래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 돈은 꼴랑 3억 준다. 신규 본당 설립 기금이라고. 물론 그것도 성당을 지으라는 돈이 아니고 내가 그 동네에 가서 아파트라도 한 채 전세를 내가 그 살면서 일을 하라는 돈이었어요. 요즘 성당 얼마씩 듭니까? 3억? 누구 코에다 갖다 붙이는 거? 수많은 불가능성들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친척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요? 안 됩니다, 신부님. 아이고 주님, 예,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뭐 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합니까? 나같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불가능이 리스트로 쫙 존재합니다. 안 되는 것 투성들이에요.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네?
내가 돈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술을 어떻게 끊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될 거 천지지 뭐. 예. 이해하셨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필립보에게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답변을 듣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답변이 하나가 튀어나와요.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입니다. 같은 불가능성 속에는 있는데, 근데 차이점 하나는 여기 뭐가 있긴 합니다. 뭐가 있어요. 5,000명을 먹이라 했잖아요. 5,000명한테는 가당치도 않은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찾아십니다. 불가능성 속에서 가능성의 희망을 찾아다니는 그 사람들. 우리 자매님 성당 일 좀 도와주이소. 저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저는요 뭐 딴 거 하는 거 없고 그냥 학원 강사인데 아들 좀 가르쳐 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성당 와갖고 한 번도 안 해본 걸 의아합니까? 괜찮습니다. 교리교사 하이소. 세상에서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있게 일하는 저마다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성당만 오면 그대 등 뒤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엄청 작아집니다. 밖에서는 막 변호사하고 밖에서는 사장님인 분이 성당만 오면 양이 됩니다. 안 된대요, 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물고기 5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건져왔습니다. 이 숫자가 희한하죠?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더 해보십시오.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곳입니다. 우리는 유한성 속에 태어났으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선악과는 따먹었지만 생명나무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우리는 영혼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가능성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비가 오면 나타나는 7가지 성사들, 7성사로 가능케 해주는 겁니다. 너무 기나? 그만할까요? 쪼매마 더 할게, 쪼매마. 저도 오늘 뭐 이틀 미사 허락받은 것 중에 오늘 마지막 날인게. 뭐 항상 마지막이지, 우리 인생에, 그죠? 예. 뭐, 익하다가, 뭐, 제가 갑자기 어디 가다가 사고 끽 나왔고 훅 가면 그냥 진짜 마지막인 거고, 예. 사람 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합시다. 작은 봉헌, 꼬마 아이가, 순진한 아이가,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아이는요, 가능성, 불가능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순진합니다. 어른에게 물으면 자기가 뭘 갖고 있어도 얼음 잡아갖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얘기도 안 꺼내요. 왜냐하면 벌써 다 자기 머리로 계산했거든. 하지만 아이는 뭐 필요하다겠어요. 저요, 제 보자기 안에 여기 물고기 2개하고 빵 5개 있어요. 이거 쓰세요. 그 아이의 순진성, 내어 맡김, 헌신, 성모님의 피앗 볼룬타스 투아, 당신 뜻대로 하소서. 수많은 예언자들의 저는 어린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자리 잡고 앉는 것뿐이에요. 풀밭에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죠. 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란 풀밭에 쉬게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의 행위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는데 하나만 달라요. 뭐? 감사합니다. 감사해 시련이 다가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알아요. 오늘날에 상실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이미 존재하는 것 너머를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잘 사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보릿고개 막 껌 씹었다가 벽에 붙여놓고 다시 그 때가 씹고 하던 그런 시기, 지금은 그 선납 껍질에 돈 몇 푼만 주면 껌을 한 통째로 사가지고 차 안에다 넣어놓고 막 운전할 때마다 2알씩 먹는데 어르신들이 카대 옛날에 그걸 살았다고. 감사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잘 사는 누군가만 쳐다봅니다. 더 쾌락적인 요소만 쳐다봅니다. 더 나은 영역만 맨날 쳐다봅니다. 뭘로? 빵의 문제로 더 많은 빵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은 은총이 쏟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해지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없어지니 기쁨도 없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성당이 이렇게 큰 공간 안에 조용하다는 것. 제가 있던 볼리비아에는 주일 아침만 되면 옆집에서 토요일 저녁부터 밤새도록 음악 틀어놓고 꽝꽝거립니다. 미사 드리는데 밖에서 하고 닭이 옵니다. 오토바이 타고 바다다다다다다다당 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지금은요 한국에 온 지 그래도 몇 년 돼갖고 목소리가 굉장히 순해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볼리비아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과음을 막 미친듯이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의아했을 기라. 저 신부님 왜 저렇게 목소리가 짱짱하지? 그렇게 안 하면 미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안 하면 사제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들리지도 않으니까. 거기에는 이런 멋들어진 제나이저 마이크도 없고 방송시설도 안 갖춰져 있으니까 저의 순수한 목소리로 뒤에까지 울려 퍼지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열에 살살이 얘기해도 다 들리잖아. 성당도 깨끗하지를, 제의도 항상 예쁘게 차려져 있지를. 저는 항상 볼리비아에서는 제가 꺼내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 우리 그 볼리비아의 자매들이 저한테 잘해주겠다고 제 제의를 걷어가 빨아붙는 기라. 물로. 뭐라 하겠습니까? 그 순진한 마음을. 괜찮다. 예. 그 제의 가격을 들었으면 그 사람들 끔찍 놀랄걸. 자기 몇 달치 월급일 낀데 한국에서 들고 간 거니까. 자, 감사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봉헌,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 속에서 그 미약한 가능성을 이 감사라는 그릇 안에 넣었더니 5,000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느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걸 기꺼이 도로 내어 맡깁니다. 다시 쓰시라고. 뭘 하면 좋겠느냐고. 당신의 뜻을 세상에 펴기 위해서 제가 뭘 하면 되겠느냐고.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분이시고 가정이라는 성소를 선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만 성화시켜도 천국 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사제잖아요. 사제에게는 걸려지는 기대가 훨씬 많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요. 물론 그런 거 싹 무시하고 골프나 치러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골프장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왜 치는 건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렇게 모인 상태에서 주님의 감사를 받은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남은 것들만 모았더니 12광주리, 12사도, 12지파,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와 동서남북이라는 사방을 합치면 7이 되고, 잠깐만, 그거 아니다. 3, 4, 그러니까 3, 4, 12, 수학식 아니다. 그죠? 예, 곱하면 됩니다. 충만함, 모든 영역에 퍼져나가는 하느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은총은 절대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역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상대방의 영역에 있는 걸 뺏어오려고 하고 안 뺏기려고 하고 난립니다. 왜? 자기가 가진 리소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복음 한 호송에서 언급된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근본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빵을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임금감이다 하고는 세상적 지위로 드높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실컷 본당에서 막 열심히 애가 이제 사람들이 날 좀 알아봐 주는데 갑자기 남편이 내 직업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 딴 데로 이사 가자 하면 그 자매 어쩔 것 같아요? 당신 또 왔나? 내가 지금까지 이 성당에서 지금에 있는 위치를 구축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왔는데 인자 이사 가자고 또 왔나? 난리 날걸? 난리 날 겁니다. 뻔할 뻔짜예요. 그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쌓아놓은 건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딴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세속적인 욕구로 자신을 바라볼 때 당신은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